19세기의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케로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는 그의 삶에 늘 깊은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덴마크 사회는 형식적인 기독교에 맞서 싸우는 참된 신앙인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노력의 반대로 자신의 삶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약혼자였던 이 올센이 파혼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고독 속에 내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나 긴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이 쾌박한 철학자다, 때로는 광신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의 삶에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 밀려오는 것은 혼자라는 것,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고독 때문에 그는 점점 힘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독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구별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구별된 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에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삶에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의 삶에 여전히 고독이 있고 여전히 외로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참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내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 그 제단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850명이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사르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50대 1로 그는 홀로 수많은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알을 향하여서 응답해 달라고 밤새도록 그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향하여서 조롱하며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시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되었을 때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오지 않자 엘리야가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들과 돌과 흙을 태우며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큰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승리의 용사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 온 백성의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낸 위대한 승리자인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한 이 고독 속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하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것처럼 보였는데 그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가 남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 얻는 것 같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 너무나 처절한 인생의 고독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느꼈을까? 이 바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보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850대의 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이지만 한 여인의 이 협박 속에 그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이 한 여인의 협박 때문에 내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참 처절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뭔가를 다 이룰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실 것 같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은 그런 희망찬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삶의 현실과 삶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인가라고 갈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의 고독함을 느끼며 나만이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나만이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신앙생활할 때에 한 번씩 겪는 신앙의 고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했고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왔으며 나는 기도의 삶을 누렸는데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며 인생의 신앙의 고독의 터널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신앙의 고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고독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고독의 동굴에 홀로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 신앙의 고독을 능히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신앙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앙의 고독이 우리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나 질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찾아오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느냐, 어려웠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네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기다렸듯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런 고독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심정은 무엇 때문일까? 그의 신앙의 고동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소가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별하다라는 것은 질투할 정도로 뜨겁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고독은 게을러서 믿음이 없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얻어진 고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내 삶이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갔고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더 차갑게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으며 이 850대 1이라는 이 거대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대를 가졌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 그는 스스로 힘들어하며 고독 속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갔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그 삶의 현실 속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은 고독함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모두가 술과 쾌락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순간 주위의 의세감과 이 고립된 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속이고 부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길 때 나는 하나님을 숨김으로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라고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기도의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학원을 보내기보다는 교회를 보내며 내 자녀가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는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과연 이 아이가 잘 될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형통할까? 이런 고민을 빠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힘들어하며 불안감과 고독감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유별난 열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되고 더 고독한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고독과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대와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의 괴리감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영적 대봉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차가운 현실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이세벨이 살해 위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위협을 주는 현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입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실은 차가운 현실로 생명을 위험을 받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수십 년간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가고 그들의 삶을 마주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참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가족의 질병이 점점 나아질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는데 병세는 악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침묵만을 느낄 때에 우리는 홀로 외치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답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이, 이 고독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 과연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겪는 이 고난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마다 잠들어 버린 채 홀로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 고독을 예수님은 겪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당하고 수제자에게 부인당하며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로이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고통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하는 그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의 고독이 과연 우리의 고독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보신 주님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독에 빠져 신음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 고통과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세워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고독 속에 우리는 현실 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고독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신앙의 고독은 단순히 고통스럽고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고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는 이 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동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나가서 동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강력한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바라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기대했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땅이 요동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흔들고 모든 사람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진 후에 모든 것이 삼킬 듯한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바람으로 거대한 지진으로 심판의 불로 그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절망의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지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원문에 보면 고요하고 작은 속삭임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서 외침이 아니라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친밀하고 고요한 작은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독은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때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다 잠재우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이 시간에 주님은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등 뒤에 이끄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눈을 떼고 오직 그분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역경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고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요란한 방언이나 뜨거운 환상이 아니라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운데서 복잡했던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조용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에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밤새 뒤척이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독의 순간에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이, 세상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가장 절망의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괜찮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고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신앙의 고독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앙의 고독은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시작점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고독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있음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지금 나가 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동굴에 숨어서 떨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굴에 나가서 그는 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자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는 회복된 인생의 삶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고독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9절에도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이 문제, 이 질문을 13절에도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의 의미는 그의 상처와 아픔을 쏟아내게 하시는 치유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힘들었느냐? 어려웠느냐?
참 힘들고 고독의 시간을 겪어왔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질문이었다면 이 13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소명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회복되었다면 어찌 여기 있느냐? 너는 네가 써야 될 자리는 이 사람이 없는 이 캄캄한 동굴 속이 아니라 너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만졌고 너를 치유했고 너를 회복시켰다면 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네 삶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그 모든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삶에는 여전히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쟤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쟤는 나 혼자 당하는 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그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규 속에 오직 남은 남았거늘이라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주었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세워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할 동력자들을 내가 세워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볼 때는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만 신앙을 지켜왔고 자기만 힘든 시간을 겪어왔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고독 속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남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너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겨주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고통을 알고 네 모든 어려움을 알고 네 아픔을 나는 다 안다. 주님은 이 엘리야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독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